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큐티를 촬영하는 복장이 3일째 똑같죠. 박 목사님이 화요일날 휴가를 하루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똑같은 복장으로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 조그만 변화를 만들더라도 기쁘게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며 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큐티하는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38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일반 사회는 일반 달력을 사용하면서 1년을 그렇게 시간적으로 나눠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교회 달력이 있었거든요. 일반 달력은 세상에 기념할 일 그리고 세상의 축제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교회 달력은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달력을 만들 때 그 중심에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달력은 1월 1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 달력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40일, 그 4주. 그래서 4주 동안 그때부터 이제 교회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부터 1년을 계산을 해서 세운 거죠. 저희들이 이 대림절을 영어로 애드번트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 애드번트라는 영어 단어는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 그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그 큰 도시들을 순방을 했습니다. 그때 황제가 그 도시를 순방할 때 황제가 오셨다. 황제가 도착했다. His advent. 그래갖고서 그날을 축제로 즐겁게 그 도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왕이 오셨다. 황제가 도착했다. 그랬을 때 교회 달력을 만들면서 애드번트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분이 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라고 하면서 이 애드번트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대림절 4주를 지내고 성탄일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일을 이틀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가,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한 어떤 정신, 이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결혼을 앞둔 많은 선남 선녀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셉을 보던 마리아를 보던 도저히 일반 사람이라면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아이를 잉태해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요셉은 요셉이라 하더라도 마리아를 보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아이를 가져요. 이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녀 취급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일반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네가 잉태하게 되는데 그가 메시아시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의 그 응답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말은 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도저히 일반 사람이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대림절, 성탄일을 앞두고 이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종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을 헌신적으로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성탄일 안에 기본적인 정신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는 내 것을 내려놓는 헌신이거든요. 아기 예수님의 순종,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왜 순종이 강조될까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멸망의 자리로 치닫게 됩니다. 죄는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죄의 구원은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의 세계에 순종하는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종,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순종, 그 순종의 자리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의 정신 속에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맞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